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악한 사람들을 시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그리고 무리를 모아 그 성을 소동케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야손의 그 집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그 자신들을 찾아 그 백성을 향하여 끌어내려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 후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악한 무리가 함께 뭉쳐 그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집을 습격했습니다. 야손의 집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가를 찾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끌어내는 것을 의도하고 야손의 집을 그냥 쫓아간 거죠. 야손의 집으로. 아마도 누가에 의해 치료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가 의사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치료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루디아의 집은 치료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네요. 그죠? 요 문제죠. 누디아와 야손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누디아 집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에? 누디아 집에 머물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야손의 그러니까 누디아 집에 머물도록 해가지고 이 치료하고 그런 것이 순탄했거든요. 근데 야손의 집으로 쫓아갔다는 것은 야손의 집과 루디아가 같은 집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같은 집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그죠? 이 내용요. 나중에 틀리다면 지워야죠. 그죠? 바울과의 관계에서 루디아가 우선이지만 유대인들의 관계에서는 야손과의 관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습격했다는 것은 루디아의 집일 수 있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유대인들의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만나지 못했다. 누구요? 자신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루가죠.
어떤 형제들을 끌고 가고 있다. 그 읍장들 앞으로.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이들이 이 땅에 이들이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있다. 유대인들과 악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고 있는 형제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읍장들 앞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성 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바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끌려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제가 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치료하라는 사람 야손이라는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통해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야손이 그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가이사랴 법으로 대항하였다. 이들이 또 하나님의 임금으로 말하고 있다. 그 예수를. 지금 이제 고발한 내용이죠. 예수를 임금으로 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임금으로 말하고 있다는. 로마가의 황제가 있는데 이 임금으로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임금으로 말한다는 것은. 야손이 읍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이사랴의 법으로 대항하였습니다. 로마법으로 대항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법으로 대항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고소하는 내용은 바울에게 설득된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말하고 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예수가 임금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죠?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잖아요. 주가 되잖아요. 큐리오스 그것은 주를 말해요. 그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가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또 누굽니까? 신라가 이 예수님을 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임금으로 말한다고 듣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 마음의 주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거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뭐 천년 왕국이니 그런 거 한번 설명하는 사람들 들어봐요.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가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는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미국의 왕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이 될 거예요. 그 엉터리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어 그 몸을 사용한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가 된다는 말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뭐 과해지면 막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속도를 빨리 해놓고 제가 들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쉽게 되지가 않아요. 8절 그러므로 그 무리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읍장들에게 들렸다. 이 복수의 읍장이 유대인들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동원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어요? 로마법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설득된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한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읍장들에게 들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들 반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지금 로마 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죠. 안타까운 세상들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적당한 것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야성과 그 나머지 그들이 그 자신들을 자유롭게 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고발한 것을 알고 있는 읍장들은 적당한 것을 취하고 야성과 나머지 그 자신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는 읍장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는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한 선동은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적당한 것을 뇌물로 봐요. 뇌물. 적당한 거. 돈이나 좀 받고 적당히 좀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보낸 거라고. 어째요? 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은 설교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